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Good to see you. Amen. 여러분,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양들끼리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외에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와일드한 짐승들은 자들끼리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또 설명할게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서 좋은 꼴로 먹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래서 밤이면은 편안하게 양도 자고 쉬고 휴식하고, 양이 뭐 일을 해서 쉬겠습니까만은 뜯어먹느라고 그 먹는 일 때문에 바쁘겠죠. 와, 나 새들도 보면 와, 그 입도 안 아프가 싶은 생각이 들어. 지금 근데 저기 며칠 전에 걷고 오는데 집사람이, 나는 못 봤는데 집사람은 요즘은 저 사람이 나를 따라다가 힘들면요 그 의자에 딱 벤치에 앉아요. 그러고 나더러 갔다가 돌아오라 그러고.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요. 힘든가 봐요. 쟤네는 이 사람아 따라오소잉. 그러면 따라왔는데, 그러고 근데 잘 못 따라오면 내가 뒤돌아가서 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러는데 어떨 때는 나도 힘드니까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그 앉아서 보니까 오리였어, 가마귀였어. 하여간 뭔 새가 물속에 쫙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묶고 싹 치솟아 오르더랍니다. 근데 그만 붉어져 나가버렸어. 그 얼마나 힘들게 잡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얼마나 새가 성질 났겠어요. 자기 먹을 것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신기해갖고 계속 보고 있었겠죠. 근데 물고기가 그 새가 안 나오더랍니다.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그 고기를 추적하러 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 새가 죽었을까 그래서. 그래서 아니요, 새는 물속에서 살고 물밖에서 사니까 죽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짐승들도, 그러니까 다 이 짐승들은 그야말로 서바이벌 하는 거죠. 근데 양들은 짐승들 중에서 굉장히 순한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이 가만두면 이리떼가, 맹수가 이런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 글을 쓰였는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이 말씀을 계시받아 기록할 적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정말 다윗은요 그 개인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 혼을 회복시킨다 그러는데,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혼을 회복시켜야 되면 지금 그 혼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에? 손상된 상태에 있는 거지요. 지쳤다든지 약하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등등.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혼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보세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눈물로 베개를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51편을 잠깐 보세요. 우리 똑같은 시편 51편. 우리 51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예, 여러분 보면서 읽으세요. 51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 그렇게 하면서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숫대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13절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특별히 12절에서 보세요.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아니 그거 모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그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말씀이 하면 제일 먼저 상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2절에 뭘 같아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계속 죄악 속에 살다 보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손상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년에 우리 목표를 참된 예배자. 그래서 참된 예배를 성경에서 in spirit 영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영 안에서 그럴 때 내가 이런 설명을 했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정말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영적인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아니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손상되면 그 혼이 건강해요 못해요? 영혼이 영적인 삶이 건강해요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게 키입니다. 여기에 혼을 회복시켜 여기 다시 23편을 보세요. 23편에 가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다윗이 방금 51편에서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그러면 죄를 범한 상태 그대로 두면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손상돼요? 회복이 되겠습니까? 손상되죠. 가령 부부관계 이상이 왔다. 그걸 빨리 수습을 하고 회복을 시키지 아니하면
계속 손상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쉬운 예로 설명드린 게 그와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과는 이혼이 없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사탄은 딱 두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과 계속 멀어지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기회가 왔다 그러면 탁 그 기회를 잡습니다. 절대 사탄의 그 파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잘하고 살라고 그 강조하는 이유가 그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어렵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릴 때 뭐 이렇게 형제와 불황의 상관이 나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손상되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러면 더 쉬운 말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가 잘못을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잘못을 했으면 바로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바로 정리를 하라 이겁니다. 그라 안 하면 점점 영적인 관계에서 손상이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른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아주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을 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내 혼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혼을 회복시켜 주셔요. 보세요. 자,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우리가 죄 그러면 꼭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저 좀 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장 큰 계명이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 죄 잘못 그러면은 꼭 무슨 그런 도적질 이런 사람 이런 도덕적인 그것만을 얘기하는데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놓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가 여러분 도적질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할 나라 못 갑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 듣지만 결국 죽어서 지옥 갑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것만큼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새로운 계획을 영적인 계획을 세우라 꼭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왜 이것을 강조하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쉽게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도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고 이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령
말씀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의 생활을 소홀히,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은 다 잘하고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못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남을 해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기준이 영적인 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사탄은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믿음에서 연약해진 가정을 보면 다 순서가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체크업하고, 여러분 뭐 목사는 자동적으로, 목사 가족은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다음에 우리 잠언 3장 항상 주님을 의뢰하고, 원룸 어제 애웠는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언 3장 그래, 얼른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왜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런 줄 아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거 안 해봐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하루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괜찮아져요. 그냥 한 주일이 지나가도 괜찮아져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안 괜찮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제때 안 먹으면 어때요? 제때 안 먹으면 어때요? 우선 배가 고파서 정신없죠. 그와 꼭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픈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뭘로 나타나요? 입맛이 없어요. 그 입맛이 없는 거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제가 옛날에 그건 내가 어디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5가지는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겠다 싶었는데 옛날에 어느 그 미국 교회를,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를 찾느라고 교회를 설치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5스타 성도, 5스타 크리스천 5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별이라고,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별들같이 빛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스타 크리스천, 별이 5개 크리스천을 그 5개를 얘기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먹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지탱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지 아니하면요, 그 영혼은 절대 건강한 영혼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인데 그 영적인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절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최대한 하루에 8시간 일하죠. 왔다 갔다 길에서 보는 시간 1시간만 잡아도 그 9시간이죠. 밤 자는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잡아도 그거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먹는 시간,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봐도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선순위만큼은
하고 살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혼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혼의 그 손상을 입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렇게 약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도 그걸 고백을 안 하면 그러면 점점 우리 혼에 데미지가 갑니다. 영혼에 데미지가 갑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1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43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8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찾았어요?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인 이제 사람과의 관계, 뭐 도적질했다, 부모에게 불효했다, 이런 건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죄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겨요. 그러면 다 믿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로 여기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하나 물어보십시다. 누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참 귀하게 보이죠. 근데 잘못을 하고도 아예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요 정말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쉽게 시인하지 못한 사람은요 좋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금방 시인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건 믿음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도 죄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참 세상에 참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지만 저야말로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저는 최근에도 제가 이 간증을 하나 얘기할게요.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사람 아주 돌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잠은 자야 되겠고 하나님, 제 한 텀에 그저 3시간 혹은 4시간은 좀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도 기도를 해주라.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연거푸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 자고 일어났는데 3시간 만에 깼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어제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만에 화장실을 가긴 했지만 돌아와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먹었어요. 그래서 참 살아계신 주님, 저는 얼마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라는 말이 두목이란 뜻입니다. 두목.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죄인 중에 두목이라 했다면 저는 두목 중에 두목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요? 안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고백을 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오늘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 뭐 잠자기 전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세요. 바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뭐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떠오르면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백이란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백이 뭐예요? 그런데 자백이라 그럴 때 특별히 무슨 의미예요?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 일일이 아뢰는 거. 일일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신문을 받을 때 자백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자백이에요? 낱낱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자백하라 그 말은 그냥 두리뭉실 아버지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특별히 제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냥 입으로 나쁜 욕을 했습니다. 주님 그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여기에 신실하다 페이스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하십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페이스풀 신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 그 말은 끝까지 섬긴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변덕 부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 어떨 때는 뭐 주님이 사람처럼 기분 좋으면 용서해 주시고 뭐 주님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캐릭터, 주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하셔요. 그 다음에 의로우사. 여러분, 의롭다는 얘기하면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보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도리어 자신을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여기에 죄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죄들 sins 복수 여러 가지 죄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든지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봐요. 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영적으로 손상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자 양이 어쩌다가 곁길로 가가지고 다쳤다 이겁니다. 혹은 이리에게 물렸다 이겁니다. 근데 잡아먹을 직전에 목자가 알고 가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해 주지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손상이 왔을 때 그대로 두지 마세요. 얼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치료는 더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그런 걸 못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믿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니까 그거 얼른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그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에 의의 길이 무슨 길일 것 같습니까? 의의 길 그러면 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자, 양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쉽게 곁길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도 안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도 안 하고 가령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요. 그 속에 누가 와 계셔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곁길로 가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양의 특징이 뭐인 줄 아십니까? 양의 특징은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면 뭐 좋은 거 있을 줄 알고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잠깐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우리 이사야 53장 1105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사야 53장. 자, 우리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맞추십시다. 53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찾았어요? 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자, 보세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만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언서에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꼭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곁길이라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그렇지. 목자를 안 따라가면 잘못된 길이지. 예. 그러니까 곁길은 잘못된 길.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양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 안 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시편 23편을 돌아가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따라가면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목자만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 중에,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이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만큼 소중하고 보배롭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이런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은 주님의 그 이름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나 하지만 길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끝까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면 곁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곁길로 가면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해요. 양이 곁길로 갔다가는 결국은 자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른 길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항상 바른 길로 가는 것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우리의 영혼이 손상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 위대한 목자, 좋으신 목자, 목자쟁이 대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